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시는 자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세 장에 거쳐서 나오고 17장부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33절에 나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느냐?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평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런 평안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평안을 말씀하시고 바울도 초대교회를 향해서 계속 편지를 쓸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평안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실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성령의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 보내주실 것이다.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능들을 얘기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것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래의 일 중에서 부활에 있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가 승리자의 자리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맺게 될 열매가 승리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확신이고 이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맺는 열매는 결국은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안락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들을 겪어야 됐고,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됐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당하고 물웅덩이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도 평생 미움받고 환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다 승리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는 복된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칼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면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국교로 삼아서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가 진짜 복음화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권력에 편승해서 기독교와 국가가 같이 가니까 그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에 편승한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이 양산되어지고 교회가 결국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12세기에 교회가 강성하게 되어지면서 역사상 교회에 돈이 제일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12세기가 가장 암울한, 기독교가 가장,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가 12세기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무기를, 우리가 환난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무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쓰셨던 것이고, 세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무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무기, 우리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뭐냐?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아멘. 첫 번째 무기는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고별설교를 시작하면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중김당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3년 동안 먹여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배신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감, 이 배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보다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용서의 태도가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죄의 본능 때문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우리 죄인들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용서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인 이 용서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더 나아가서 마귀의 계계를 무력화시키는,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사실은 거기 보면 요셉이 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팔려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 종살이를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따뜻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미움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마치 그때 그 일대 흉년이 들어서 어느 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놈들, 내 인생의 청춘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버린 놈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직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그 사울왕 때문에 광야에서 짐승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는 마귀의 모든 계획이 다 박살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미움의 감정에 파묻히게 되어지면 마귀는 이제 마음껏 그 안에서 역사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그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해 복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형들에게 피해 복수를 했다면 또 형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자라서 요셉에게 원한을 품게 될 것이고 미움의 미움이, 음모의 음모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형성되게 되느냐?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피해 복수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로 인하여서 그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가 가정을 세우고 용서가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음을 당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용서하심으로 살려서 그들이 모이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서로를 품어주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지만, 용서하지 않고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들을 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신음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 감정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감정 싸움에 삶의 에너지들을 빼앗겨 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감정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지만 부부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거기에 사랑을 주고 이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계속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생명을 구원하고 가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 이걸 교회가 하지는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논리가 강력해서 그 화살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 원망의 미움의 화살을 계속해서 맞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이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미움의 화살들을 맞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는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죠. 모든 교회들에 가보면, 교회 건물에 보면 십자가가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그 아래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주었던 3년 동안 돌보았던 이 제자들의 배반 앞에서 이 괘씸한 놈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어? 용서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제자 공동체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결국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용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마귀의 계계를 무엇보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마음껏 노는, 마음껏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마귀의 그냥 놀이터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교회는 결국은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고 내 안에 평안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무기로 죄의 승리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성경 전반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의문과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문이 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뀔까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를? 또 하나, 성경은 기도의 응답,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라고 응답의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몸에 병이 있고, 부자 되기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부자가 안 돼 있고, 뭔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를? 또 하나,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내 삶에 기도 응답 몇 개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받은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적인 하나님이신가? 누구는 막 많이 응답해 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하나도 응답하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을 많이, 기도한 것을 많이 못 받은 게 더 많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기도를? 여러분, 왜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도 그러면 기도 니꼴 응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왜 하냐?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기도가 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 응답,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그날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굳이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이건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야 되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위로부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에 관한 이유, 그 기도 응답에 관한 초점, 그것은요,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친히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저 멀리서 그냥 나와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조물주와 창조주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이 아버지께 뭐든지 달라고 칭얼거리는, 저 2층에 있는데 우리 유성이가 지연 집사람한테 엄마 이거 해줘 하고 칭얼거리면 막 뒤집어지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떼를 쓰기도 하잖아요. 떼를 막 쓰다가 이거는 해주면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해줘 엄마가. 그런데 막 떼를 해달라고 막 떼를 쓰다가 잠이 들었어. 그 잠이 든 걸 보면서 야, 구하는 것도 못 얻냐?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면 참 복되다 이 아이, 그렇게 생각돼요? 복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떼 썼는데 못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칭얼대도 되고 떼를 써도 되고 그런 아버지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주님께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됐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을게요. 100억을 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100억이 생긴 사람하고 100억만 생기고 하나님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100억은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계셔 같이. 어떤 게 더 좋아요? 기도하고 병이 들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어떤 게 좋아요? 생각이 지금 많이 복잡해지고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웃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이 복잡해진 거, 그것 때문에 기도의 축복이 늘 헷갈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충분하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유성이가 장난감을 못 얻었을지라도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언제 다시 얻을 수도 있고, 그게 해되면 안 줄 수도 있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지요. 장난감 없고 부모가 떠나버리고 너 혼자 살아라, 이건 축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까도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저 이렇게 종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 응답됐어요?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으로 감옥까지 갇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기도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서 39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어요. 기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집에 보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임한 기도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기도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은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기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많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도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힘으로 이기면 또다시 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나는 힘으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다. 그러나 저 초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를 정복한 자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인 힘으로, 어떤 힘의 논리로 한 단체를, 한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이 힘을 얻으면 이쪽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이쪽을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끝까지 화평을 이루고 평안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무기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용서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